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나누는 데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바울 사도의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실을 전하는데 증언을 하는데 그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가지고 있는 신빙성, 그 증인이 얼마나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또 과연 그는 왜 이 얘기를 증언하게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속에서 또 교회사의 증거 속에서 바울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가 왜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가,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사람들 변두리 인생. 바울은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변두리 인생, 그 가운데서도 변두리에서 살고 또 거기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나톨리아, 지금의 터키 동남쪽 로마령이었던 길리기아, 그곳의 또 수도, 복잡하죠? 다소입니다. 다소. 그 다소 출신인데 그곳에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는 지중해에서 20km 떨어져 있고 타우루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선 온화한 곳입니다. 저희 교회 성지순례 때 벌써 오래됐지만 그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그가 태어나기 40여 년 전에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상륙해서 이 안토니우스를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의 부친은 천막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기여한 바가 있어서 그 공로로 선망의 대상이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바울은 이 자유로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엄격한 유대인이었던 그의 부친은 이를 차단시키기 위해 어린 사춘기의 소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랍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죠. 당대의 유명한 힐렐의 손자, 랍비 중에 양대 산맥인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되고 또 설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보다 약 10년 정도 늦게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공생애를 하시던 기간에는 그는 교육을 다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직업 교육을 받습니다. 천막 제조자로서. 왜냐하면 당시에는 랍비가 되려면 한 가지 직업을 가져야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직업 교육을 받으려고 다시 다소로 돌아가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복음서에 등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베드로하고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유대교가 온통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신도 역시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유대교가 쑥밭이 되는 것에 아마 분노를 가지고 의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500년 어떻게 우리가 선민의 자존심을 지켜왔는데 이 선민의 우월성이 이 스캔들 하나에 무너지다니. 그는 뛰어난 유대교의 논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는 증거들을 명쾌하게 전개하면서 그는 논객으로 활약합니다. 바울의 초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고 냉소적이고 논리가 강하고 그리고 정의감과 의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으로 발탁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이 스데반의 처형 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에게는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전환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산헤드린의 일원으로서 스데반의 재판에 참여합니다. 스데반은 이 예수 믿는 도로 인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킨 그런 죄로 고발을 당했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스데반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참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서와 시편과 율법서를 펼치면서 그들의 율법 종교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펼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뛰어난 유대교의 랍비이고 또 뛰어난 종교인이긴 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종교인이었습니다. 삶과 종교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삶과 종교가 같이 간다면 그건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일종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가는 것은. 종교는 우리의 삶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자기의 삶과 생명과 운명과 같이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 바리새인 바울에게 큰 열등감을 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푸념하고 뭐 대우가 좋지 않다, 뭐 내가 원래는 이걸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뭐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는 이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그리고 이것은 내 삶과 운명이고 내 사랑이고 열정이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좀 시샘이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경외감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으로 해명할 수가 없는 말이죠. 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이미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영적인 자유인, 도를 추구하는 종교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전혀 다른 세계. 그는 충격적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충격에 휩싸였고 일부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신성모독으로 그의 처형을 판결했고 사람들은 그를 끌고 갔습니다. 돌로 치고 그리고 빨리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처형의 바위라는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했습니다.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처형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는데 이미 준비된 증인들은 제일 먼저 돌로 죄인을 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긴 옷을 벗어서 바울의, 그때는 사울이죠, 이 사울의 발 앞에 맡겨 두었습니다. 첫 번째 돌멩이가 스데반의 머리를 맞추고 분노의 돌세례가 퍼부어집니다. 바울은 그 처형 장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기만 해도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대단히 진실하고 열정적인 종교인이었던 바울에게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이런 입장도 그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도 충격이었고, 무엇보다도 이 스데반의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절절한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파워는 그에게는 다른 세계였습니다. 그는 그런 영적 파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이 당장 그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완악하고 단단해졌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세찬 비가 바위에 쏟아지는데 부딪혀 부서질 뿐 바위는 영향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견고한 통나무집 위에 하얀 눈이 쌓여 있다고 해서 눈이 통나무집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막에도 관목이 자라고 기아 속에서도 생명은 성장합니다.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를 통해서 점점 주님에게로 열려져 갑니다. 주님을 만나던 날, 마침내 그는 그 주님을 스데반처럼, 그리고 아마 우리들처럼 영으로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영으로 만난다는 말은 종교로 만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전으로 혹은 교리로, 필요성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하고 같이 가느냐 같이 가지 않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수학 선생님들이 일생 동안 수학을 가르쳐서 이 분필말 들면 수학 공식 나오고 해답 나오고, 그러나 그 삶을 수학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신학대학에서 떠도는 그런 괴담이 있어요.
이 신학 과목 중에 뭐 조직신학, 실천신학, 성서신학 이런 게 있어요. 뭐 특히 조직신학을 조진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조직신학 교수들이 제일 조직적이지 못하다, 뭐 실천신학 교수들이 제일 실천적이지 못하다, 뭐 성서신학 교수들이 제일 성서적이지 못하다, 이런 이제 유머를 하는데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문이나 교리라는 것은 자기 삶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도구 같은 거고 직업세계 같은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딜레마는 항상 그런 거였을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복을 입고 하루 종일 그 수도사의 생활을 하는데 그 한국의 그 중국집에 가면 불도장이라는 게 있어요. 온갖 좋은 약재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음식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왜 불도장이라면 스님들이 그거 먹으면 담을 뛰어넘는다 그래가지고 네, 그 독일의 옛날에 광고에서 스니커, 초콜릿 스니커 광고가 있었죠. 이 수도사들이 수도원으로 다시 복귀하려다가 스니커 주니까 그냥 다시 집 돌아가 버리죠. 꼭 불도장을 먹어야만 담을 넘는 건 아니고. 이런 조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삶과 같이 가지 않는 직업, 학문, 철학, 종교 같은 거죠. 내 삶과 같이 가지 않는 것.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삶과 운명과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면, 바울은 그러지 못했던 그가 그 주님을 영으로야 만나고 말았습니다. 부서지는 빗줄기가 바위를 깨트렸고 쌓인 눈이 통나무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 은혜의 빛이 내리 비출 때 그는 깊이 깊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부패한 인간성을 발견합니다. 저주받은 영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영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 음성, 그 실체, 그 비추시는 빛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얘기했던 영적 세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인생은 확연하게 둘로 갈라집니다. 뭐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 뭐 대학을 다니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의 구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그냥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폐기되었습니다. 그의 옛사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의 세계가 폐기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의 존재가 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었어요. 이건 상징적인데 그는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기는 전적으로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종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요, 어릴 때부터 뭐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 가끔 열등감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도대체 잘될 나무 떡잎이 뭐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쓸 수 있을까? 별로 쓸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안도를 하게 됩니다. 이전 거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전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옛사람이 폐기되고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율법 종교에 매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갈증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면서 혼란스러워졌는데 스데반의 그 영적인 고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바로 그 스데반의 주님을 만나서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배교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또 배교자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일시적으로 방향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충격은 있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적으로 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에게 다가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이가 계셨어요. 그의 목마름 가운데 가까이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사랑하고 계시던 분, 그가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육에서 영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영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의미를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자유한 일인지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진정한 죄의 정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추고 그리고 창문을 열었더니 봄이 와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지난 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두리 인생이 변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영광의 복음 전도자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랍비의 꿈, 학자의 꿈, 그 깨어진 꿈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르는 꿈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에게 손해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에게 나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된 것이 있다고 하나 얘기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직업도 전공도 삶도 가족도 다 따로 가는데 가족하고도 그러잖아요. 그대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지 아느냐고. 가족도 때로는 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따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변화의 길을 가는 것이 아직도 두렵습니까? 그래서 경계선에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마치 사랑과 증오의 한 편씩의 발을 걸치고 있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사울의 종교를 버리고 바울의 은혜로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는 이제 변화의 길을 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인생은 지향점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오리엔테이션은 디스오리엔티드 되었습니다. 길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리오리엔테이션을 향해 갑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었습니다. 직업도 소양도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그에게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동기가 달라지니 목적이 달라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어디로 갈까? 그는 아마 이를 두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 첫 번째 가능성,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갈까? 그들에게 생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류 정통에 서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그거였거든요. 힐렐의 문화, 가말리엘의 문화, 랍비의 가르침, 그리고 정통의 학교, 거기에서 인정받고 배우고 그리고 자격을 얻어서 사는 건 종교적인 삶이었거든요.
그러나 그가 만난 것은 영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거죠. 유대교에 잔류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까? 아니요. 옛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아무도 있지 않는 곳에서 그는 주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비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전을 읽고 주석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하게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그런 영적인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을 향해 떠날 때도, 그리고 그가 고향인 다소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바나바는 그를 부르려 다소까지 왔고, 그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고집은 그런 거였어요. 이제는 종교처럼 살지 않는다, 영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적인 루트를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워진 데들을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뭐 예루살렘에 회심자 바울이 와서 집회한다, 플랜카드 써붙이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가서 한 번도 전해진 곳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맞고, 그리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모함을 받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는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복음의 길을 가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가다가 길이 막힙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원래 원했던 버가로 가는 길, 그 길이 막혀버립니다. 풍토병에 걸리고 그가 고질병으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짐과 여비까지 다 털려버리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의 육체를 뛰어넘어서, 그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복음의 비단길을 그려냅니다. 육지가 막히면 바닷길로, 바닷길이 막히면 산길로, 그리고 전도하러 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이에 영이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그 안타나나리보 수도이죠. 그곳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교회가 있습니다. 암바투나 칸가 교회라는 곳인데, 그 교회 옆마당에 무덤들이 있어요. 그 무덤 가운데 초라한 묘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리고 문명의 축복을 이 섬에 전하기 위해 헌신하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가까이에서 죽어간 12사람들을 추모하며 런던 선교회에서 세우다. 1818년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그 12명이 죽어간 것입니다. 지금은 마다가스카르에 5,000개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종교를 전하려고 했다면
마치 무슨 문익점에 목화씨를 전하는 것처럼, 아니면 어떤 학문이나 언어를 전하려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리스도를 삶과 운명과 과거와 미래와 함께 가는, 가족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낯선 얼굴, 낯선 문화, 낯선 언어의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영향력. 한 사람이 영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향력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불멸의 영향력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것도 물론 영향력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싼 세계의 절반을 걸어서 복음으로 정복했던 것도 업적이라면 업적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시련에 처했고, 그리고 언제나 빨간 주단이 깔려있는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취임식이나 이럴 때 인사말을 할 때 겸양적인 표현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죠. 그런 얘기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겸양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를 비난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거예요.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를 변절하고 그리스도교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율법을 한순간에 버리고 은혜의 복음을 얘기한다고, 그가 그 은혜의 복음을 얘기한다는 것에, 값없는 은혜를 얘기한다는 것을 아주 반쪽짜리로 취급한 거예요.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바울에 대한 비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게 하다가 예수님을 뵙게 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마다, 시련마다, 그리고 결정의 고비마다 주님은 내게 실질적인 힘이 되셨고 능력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영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그때마다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배척을 당할 때, 그의 길이 막힐 때, 그가 감옥에 처하게 될 때에 그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낮에 활동할 때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밤과 아침에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아마 제자 디모데가 파피루스에 받아 적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디모데의 눈물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격의 눈물이죠. 그리스도는 그럴 만한 분이시다. 은혜와 진리의 영적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다. 어느 말씀이 우리를 이만큼 감격하게 하고, 또 어느 누구가 우리를 이만큼 새롭게 하고, 어느 누구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극명하게 나눌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인생관으로 삼았습니다. 누가 영이신 주님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누가 빛을 의심하겠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가 결정의 갈림길에서 어려움을 맞는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도 아니고 이루고 성취해야 될 어떤 업적과 비교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운명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그분은 그의 안에서 생각이 되고 삶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화학 변화를 일으키셔서 진정한 변화의 삶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은 영으로 나를 만나셨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증거하고 그 피가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피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처럼, 그리고 영이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고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을 베풀었던 그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주님의 영이 계십니다.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 그렇게 힘있게 고백하십시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려 주님 고백하고 또 주님의 영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붙잡고 의뢰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침이고 나의 저녁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그 완성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목적지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의 삶의 결정의 근거가 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하세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